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언 1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혹시 지금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져 마음이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깊은 영적 피로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문제, 끝없는 기다림과 실망의 순간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작은 씨앗을 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마주하는 거대한 실망감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워야만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기적과 돌파의 연속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 가까운 교회 공동체에서는 불과 18개월 만에 사랑하는 성도 10분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던 깊은 슬픔의 시간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이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웠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비극의 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적을 구했지만 끝내 응답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나의 단 하나의 기도 제목에 대한 인질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돌파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만약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등식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응답에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존재와 목적, 그분에 대한 모든 신뢰를 걸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단 하나의 조건만을 내걸고 그분의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위험한 생각과 같습니다. 그 결과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불공평하고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며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르지 못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모든 일들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채우십시오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친구들과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선한 소식들을 공유하십시오. 이러한 나눔은 우리 안에 기대감이라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삶에 개입해 오셨는지를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환경 속에서는 솔직히 낙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나를 괴롭히는 한 가지 끈질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깨어진 가정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문제를 없는 척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90%가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채워져 있다면 나머지 10%의 문제를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성령의 에너지가 충만할 때
나를 끌어내리려는 그 10%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절대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 외에 다른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선하심을 확증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질병을 사용하셔서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 이야기를 재해석합니다. 모든 사람을 일일이 바로잡아 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 몫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제게 암을 주셨지만 그 덕분에 온 가족이 하나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병을 견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그 끔찍한 질병의 창조주가 아니심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어떤 패가 주어지더라도 승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악의 효력을 역전시키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그분들과 논쟁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진실된 부분,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드러난 부분만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삶의 방식입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성품의 의문을 제기하는 생각들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선하심이라는 절대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 라고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 건 아닐까? 라며 그 이유를 파헤치느라 수렁에 빠지곤 합니다. 그들은 이유를 찾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며 결국 당신이 말했듯이 믿음이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이런 분들께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저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파고들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게 당신 자신을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기꺼이 신비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도 깊은 유대와 신뢰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기에 더욱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당신이 선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상황을 위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만으로 제게는 충분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신다면 저는 기쁨으로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대답을 해주셔야만 한다고 주님을 압박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원한다면 당신은 종종 이해하려는 당신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의 접근 방식입니다. 저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검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검 앞에 저를 내어놓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깊이 베어 주십시오. 말씀으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늘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때로는 낯선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제가 정말로 필요하다면 친구의 따끔한 책망이라도 듣게 해 주십시오. 저는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소멸하는 불과 같습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 영광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제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래서 제 상황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마녀 사냥 같은 자기 성찰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신비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기꺼이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비를 끌어안으십시오. 배울 준비는 하되 주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멈춰서 있지는 마십시오. 군인은 지휘관이 내린 마지막 명령을 수행합니다. 지난번 전투가 잘 풀리지 않았으니 이번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제 아들에게는 오랜 시간 기도해온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간절히 싸워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그 문제에 대해 아주 명확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던 장소와 방법까지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청력을 회복하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댈러스에서 집회를 인도했을 때 하룻밤에 85명의 사람들이 귀가 열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중 82명은 불과 몇 분 사이에 연쇄적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이 놀라운 소식을 가족과 동료들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제 아들이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아빠의 완전한 치유에 하루 더 가까워졌네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를 끌어안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원망 없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이 흐려지거나 줄어들게 하지 않으면서 그 신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쪽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위대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얻기까지 거의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만장한 기다림은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기다림 속에 계십니까? 어떤 약속이 너무나 더디게 느껴져 마음이 상하고 지쳐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선한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결코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을 기꺼이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 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묵묵히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